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땅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회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자, 저를 따라하시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죽어 있는 것들을 살아나게. 예,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설교를 또 하게 돼서 기쁨과 있지만 때로는 이제 일전에 한번 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전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참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목을 아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귀는 크게 열어놓으셔서 이 정도 해도 잘 들리죠? 네, 소리 안 질러도 되겠더라고. 네. 죽어 있는 것들을 살아나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사탄의 덫에 빠집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그 덫에 빠진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리고 마음에 응어리와 비탄과 비통함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기 원하시지 않으세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묶여있는 것들은 풀으셔야 되고요. 서로 간에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서하지 못할 일에 대해서 가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사단의 올무에 빠져서 사는 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글 가운데로 이제 제가 설교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은 좀 많이 도와주세요. 자, 시작. 기독교의 이야기는 단지 옆에 두고 바라만 보는 렌즈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눈에 쓰고 들여다보는 렌즈가 된다. 자,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가서 읽는 책이 아니라고요. 때는 여러분들이 뭐 슬플 때 보는 영화처럼 내 기호에 맞게 쓰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윤현부 아이인가요? 너에게 부활은 뭐야? 그랬더니 삶의 전부요 이랬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거잖아요. 실제로 우리 눈에 쓰고 들여다보는 렌즈로, 그런 관점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주님의 복음의 렌즈로 관계를 해석하고, 아멘이시죠? 복음의 렌즈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린도서 1장 18절의 화면을 보시게 되니까 자, 함께 선포합시다. 자, 시작.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 렌즈로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누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제 뒤로 보이는 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누가도 삶의 전체 관점으로 십자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므로 그 십자가로 은혜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왜 능력인지 누가가 이제 보는 각도가 있어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44절에 보니까 이 부분도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했다.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히실 때 해가 빛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6시쯤 되어, 이거는 유대인의 시간이기 때문에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오가 되죠. 그러니까 대낮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을 때 해가 빛을 잃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구약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두려움이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구약에 3군데 정도에서 이 해가 빛을 잃는 사건이 나와요. 예를 들어 요엘서나 아모스서, 스바냐 이런 데에서 해가 어두워지는 것들을 미리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엘이나 아모스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때가 종말의 때가 아닐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감지했겠죠. 그러니까 온 땅에 해가 어두워지니까 이 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뭐가 임했겠어요? 두려움이 임한 거죠. 두려움이. 참고적으로 제가 어렸을 적에 천둥과 벼락이 치거나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고 천둥 벼락 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이불 속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불 덮고 무서워가지고 막 이랬거든요. 이때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온 땅이 어둠이니까 칠흑 같은 이 어두움에 두려움이 꽉 찼을 거죠.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천둥과 벼락 두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즘에 벼락 치면 저는 어디 간다고요? 산으로 간다고. 산으로 가서 주 하나님 찬양, 미친 사람처럼 막 찬양하고 비 오는 날도 좋아하고 그렇게 되죠. 해가 어두워지는 사건으로 인해서 드디어 종말의 때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 현상을 보고서 극도의 공포와 불안감으로 지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온 땅에 임한 하나님의 어두움뿐만이 아니라 이제 각도를 좀 좁혀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성소로 누가의 관점이 보여집니다. 45절을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 다른 표현을 보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고 이제 클로즈업하죠. 아마 요 시대 때 가장 평안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근접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므로 자기네들은 별로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굉장한 공포였을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저 휘장이 찢어졌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빠지지는 않았지만은 굉장히 놀랐겠죠. 왜냐니까 여러분 이게 천재지변일 경우에 지금 우리가 경남에서 산불 같은 경우도 그냥 한 번 이제 전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성소는 가만히 있고 저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리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컸을 것 같죠? 오늘 아가피 잘 통하네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종이 한 장을 찍거나 천을 하나 이렇게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실험해 보세요. 그 수건 같은 거 이렇게 확 하면 쫙 찢어지잖아요. 기분 나쁘죠. 근데 이 성소의 휘장이 자그마치 15cm 두께입니다. 그러니까 황소가 둘이 이게 이제 기록적으로 양쪽에서 끄집어 당겨도 찢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소리가 나면서 찢어지니까 이 앞에 두려움으로 땅에 엎드렸을 것이죠. 다른 것은 가만 멀쩡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은 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를 일순간에 제압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의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죠. 그게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거에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46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은 큰 소리로 하고 성전이 떠나가고 여기 앞에 휘장이 찢어질 정도로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자,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 정도 할 줄 알았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 큰 소리로 이거는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첫 번째 부르신 것이 뭐냐니까 아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아바라고 하는 부르짖음은 어미 새가 새끼 새가 어미 새에게 막 입을 벌려서 있는 힘껏 다하여 어미를 부르는 때 쓰리는 아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 단어만 바꿔도 굉장히 공포스럽죠. 이런 거죠. 아버지, 저들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손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무섭죠. 근데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기도가 너무나 위대한 기도죠. 기도를 드렸을 때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그분의 요구와 그분의 뜻이 하늘의 뜻에 맞닿을 때 주님께서 완전히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신뢰관계를 통하여 그분 앞에 드리는 기도, 이게 기도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죠. 여러분 안에 이 기도가 회복되셔야 합니다. 저를 따라 보실까요? 주님, 내 모든 문제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 기도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살다 보니까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 많죠. 대다수 안 되죠. 내 자식도 안 되고 한 사람 변화시키기도 어렵고. 근데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주여, 내 모든 문제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위대한 기도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셨어요. 죽으셨는데 왜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입니까? 세상 사람 볼 때는 끝난 거예요. 예수가 죽었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런데 십자가가 왜 능력이고 지혜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죠. 오늘 여기 숨지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어원에 보면 영원히 떠났다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죽으셨다, died, 끝났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주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갔다 혹은 영원히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님을 성경 기자는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 중에 한 부족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도착했다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departed, 떠났다가 아니고 arrived.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죠. 한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그가 갈 곳으로 도착했다. 우리의 표현 가운데 죽음을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저분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고백으로 하면 그게 무슨 얘기죠? 그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놀라운 얘기죠. 우리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이 내용, 예수님의 죽음의 내용의 본질과 속성을 조금 더 깊이 돌아보셔야 돼요. 사이먼 게도콜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복음의 렌즈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보는 각도 중에 세 가지로 이렇게 언급하는데, 첫 번째가 화면을 보시면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성육신과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속성. 이게 이제 십자가의 속성 중에 하나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upside down이라고 하는 것이죠. 위에 있는 것들이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임한다. 여기 성육신을 upside down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그의 육신의 몸에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할렐루야, 굉장한 은혜입니다. 하늘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종려 주일 때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김정은이 좋아하는 백마를 타신 것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권력자나 지도자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가셨던 것이 세리, 창기, 죄인, 여인들, 세상에서 관심 없는 것들을 주로 찾아다니면서 끝까지 그들을 위하여 품으셨던 주님의 모습이 위에서 아래로의 역사,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밑에, 영어로 표현하면 bottom line이라고 합니다. 저 바닥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누구 하나 차별이 없으신 그분께서 오셔서 그들을, 저 높으신 분이 저 밑에 있는 인간을 품으시러 이 땅에 오셨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위대한 철학자나 사상가로 성공하셨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나 그분이 말했던 어록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철학적 지식이 막 세상을 휘돌았다면 그분의 십자가 영향력은 지식인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권력자로 철권 통치로 무엇보다 강한 파워로 이 세상을 다스리셨다고 하시면은 그분을 따르는 추종자는 몇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강하고 똑똑하다. 너희도 분발하면 나처럼 될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는 사람의 신분, 차별 없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 이것을 자리 바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 얘기해요. 고린도서 1장 22절. 지난주에 제가 선포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걸림돌, 스칸달론 기억하시죠? 질문하면 좀 반응을 보이세요. 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지만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고 품으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십자가의 능력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가장 높으신 그분의 자리를 박차시고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자리를 꿰어 앉으시고 여러분의 자리를 업 시키셔서 하늘의 높은 영광의 자리를 이동시켜 주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족, 민족, 신분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우리 옆지척이 한번 교제하고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교제할까요?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그러신 분이었군요. 그러신 분이었군요.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동시키신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다. 두 번째, 이 십자가의 복음의 속성을 주목해야 하는 것은 두 번째, 이 게도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속죄와 안에서 바깥으로 임하는. 예, 인사이드가 아웃된다. 뭔가 안에 있는데 바깥으로 영향력을 끼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외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찐탕이 있어요. 찐탕이. 예수님께서 돌탕을 얘기하셨죠. 돌아온 탕자가 이제 돌탕인데 찐으로 탕자가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첫째 이 아들 비유를 하면서 이 첫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거든요. 첫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둘째가 돌아오니까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왜 저에게 이따위로 취급하십니까?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이게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죠. 마치 주인과 종의 개념처럼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이나 아버지의 권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자기가 받을 분깃을 둘째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을 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막 바깥에서 놀고 마니까 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아버지 옆에서 그 재산을 탐닉하여 열심히 소처럼 일한 거거든요. 내가 아버지를 섬겼지 않습니까? 둘째가 오니까 이제 꼬라지를 부리는 거거든요. 제가 그림을 하나 잠깐 준비했는데 이게 이제 렘브란트의 이제 그 돌아온 탕자의 그림인데 제가 수차례 오랜 보여드렸죠.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이 큰 아들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안 들려요? 둘째를 보고 이러는 거잖아요. 못난 놈 이런 거잖아요. 못난 놈. 아버지 저를 좀 보세요. 저를. 내가 아버지를 섬겼지 않습니까? 내가 행했던 공로가 얼만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한 게 얼만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한 게 얼만데 둘째 아들을 품으십니까? 못난 놈. 이게 첫째 아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자신의 알량한 의로움, 알량한 선행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허뭅니다. 아버지께 가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는 조건절이 아닙니다.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할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인정 안 합니까? 여기 자녀들도 많이 앉아 계신데 저도 뭐 자녀였고,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 때 부모들은 시키지 않아도 가서 수건 빨아서 애들 열을 식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냥 품는 거. 자녀들이 크면서 아버지 뭐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키를 쓰고 가죠. 카드를 줘서 써라. 물론 제한이 있단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반석의 애들도 뭐 여기 막 뛰어다니면 아이들 보면 애들 목사님한테 뭐 사주세요. 내가 다 사주죠. 물론 교육상 가끔 안 사주기도 하지만은 이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실수를 해도 좀 넘어져도 부모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하면 부모들은 다 받게 되죠. 여기 첫째 아들이 엇나간 게 그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 첫째 아들처럼 어떤 일을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치 시험에 합격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으셔야 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한없이 품으시는 넓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기 시작할 때 인사이드 아웃, 내 안에 있는 은혜가 비로소 주를 따르는 신앙으로 힘으로 성장하기 시작한다. 여기 주님의 한 자녀를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보니까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48절 보니까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뭐하고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주목할 단어 하나가 보고라는 단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에이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목하다, 관찰하다, 얻다, 경험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라는 사람을 알았을 때 그의 렌즈로, 믿음이라는 렌즈로 혹은 그 사람의 관심이라는 렌즈로 추적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주목하고 관찰하고 경험할 때까지 주목한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첫 마디 하신 게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도대체가 어떤 이 세상의 인간이 자기를 못 박은 저들을 향해서 용서의 말을 하는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십자가에 하신 말씀을 듣고 이 백부장이 서서히 그분의 은혜에 젖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께 부탁하는 그의 중심을 보고 백부장이 이제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막 용솟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백부장이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아, 저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여러분, 백부장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백부장은 더 이상 로마의 백부장으로서만 충성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쳐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니 이제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성공만 위해서 달려갔던 자기의 인생을 부인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겠죠. 인사이드 아웃,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칠 때 우리는 비로소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임직을 하고서 이제 임직 후보자들이 있는데 세상의 임직과는 달리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면은 뭐 축하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요즘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 분한테 이제 임직에 대한 변을 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와 군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복음의 왜 능력이고 지혜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해가 빛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해다움을 잃어본 그런 것이죠. 예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죄송합니다마는 사람답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내 명예와 성공을 살아가는 것은 반쪽짜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아름답다라고 하는 어원에 보면 아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는 나다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이나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포지션에 올라간다고 해서 성공이 아니고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나다움을 회복하고 자기의 삶의 결을 회복하고 자기만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성공자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제가 아침마다 이제 걸어오게 되는데 오늘 이제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따라 새들이 많이 우짖더라고요. 제가 좋게 세보니까 한 20마리, 오늘은 딱따구리까지 따다다닥거리고 막 뭐 해서 오늘따라 이상하게 새가 많다. 해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제 귀 속에 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왜 그렇게 아침에 새들이 그렇게 많이 노래하고 찬양할까요? 정답. 인간이 없어서. 인간이 나타나는 순간 새들은 도망가요. 그리고 새들은 저 깊은 산속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이 나타나면 인간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인간이 노래할 타임 아니에요. 새들이 새벽에 우짖을 때 여러분들 잠에 깨어서 삶을 살아가며 나에게 내 영혼을 맡기실 그분이 계심으로 여러분 찬송과 기쁨의 노래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나다움이죠. 인간다움. 비록 삶 속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나를 부활의 참소망을 이끄실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또다시 찬송과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다움이에요.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펜젤러라는 인물인데 여러분 교재에 기록되어 있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교재를 제가 듣기로 한 700권을 만들었어. 우리 장년들이 지금 한 900명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한 700부를 만들었는데 300부밖에 안 났다 해서 조금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고 소그룹에 안 나오는 분들까지도 다 사셔서 아니면 소장 가치가 있으니 한 권을 더 사셔서 여러분이 사주셔야 자녀 세대들에게 복음의 공과를 성탄절에 또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인당 2개 정도는 사셔서 하나는 소장하시고 자, 여기 아펜젤러가 이제 거기 나오는데 이 아펜젤러가 1885년 2월 1일 날 우리 한국에 도착합니다. 스크랜튼과 여러분이 아시는 언더우드. 4월 5일에 부산의 부활주일에 제물포 항구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때 감격을 글을 썼던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편지를 여러분에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다. 이날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으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와, 여러분 타국말리 알지도 못했던 땅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슴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향해서 중보하는 기도 보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사람의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아펜젤러의 마음속에 주님의 부활하신 그 소망, 그들의 빛과 자유, 자기가 누렸던 자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고 하는 이 자유, 세상은 나를 무시하지만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던 이 자유가 그를 이끌어 이 어둠의 땅을 1885년에
이 땅을 향하여 들어온 선교사들의 피가 이 땅을 흐릅니다. 사역한 7년 이후에 1902년 6월 11일 전남 목포에서 모이는 성서 번역 출판위원회에 참석하고자 인천에서 목포로 가는 배를 타는 중에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배에서 떨어진 거예요. 주저없이 아펜젤러가 점프를 해가지고 그 아이를 살려내다가 그곳에서 순교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하나님 살아계시면 아펜젤러도 구해내시고 그 아이들도 구해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 단순하게 우리의 세상의 지혜로, 세상이 원하는 구원의 역사로,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의 지혜로 우리를 자꾸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아펜젤러가 순교를 하였지만,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하였지만 그의 장남은 배제학당의 교장으로, 그의 장녀는 이화학당 교장으로 봉직을 하면서 이 나라의 교육을 깨우는 일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으니까 또 다른 열매들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드 아웃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죠. 마지막 복음의 속성의 렌즈를 봅시다. 화면을 보시고 저를 따라합시다. 부활과 미래를 앞서 경험하는 복음의 속성이다. 이게 영어로는 forward back이라고 하는 건데, 믿음이라는 것은 저 먼 미래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여 그 부활의 역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누리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 그 책을 소개하는데 하도 안 읽는다는 소리들이 들려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안 주고 싶고 제가 중간중간에 책을 소개할게요. 작전을 바꿨어. 은혜가 돼야 책을 살 것 같아서. 부활을 입다라는 그 책의 내용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영적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을 때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객관적인 진리와 미래의 원리를 바탕으로 천국의 삶이 지금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들어와 우리에게 주관적 영향을 미친다. forward, back. 미래가 다시 당겨진다. 우리가 미래에 처할 최종 상태를 이미 지금부터 맛보기로 경험하는 것이다. 맛본다는 얘기죠. 맛본다는 거. 맛보기 어떤 맛봅니까?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자유롭게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실제와 영광과 사랑을 느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로 어떻게 살아가요? 더불어 새로운 사랑의 연대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놀랍죠. 영적 부활이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어떤 의미에서 하늘에 산다는 뜻이다. 현재 속에서 미래를 산다는 뜻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천국의 맛을 못 누린다고 하면 여러분 종교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주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모든 삶의 렌즈를 그냥 소설책 읽듯이 교양책 읽듯이 성경을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렌즈를 복음의 진리로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인사이드 아웃, 내 안에 있는 은혜가 믿음으로 승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고난과 핍박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므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피곤이라는 단어는 수고해서 지치고 기운이 없어지고 맥이 빠지고 잃고 병들고 막 이런 걸 다 표현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는 뭐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쟤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뭐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시죠? 낙심할 때가 많으시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여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그 능력으로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3절 말씀 선포하고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우리 함께 선포하고 찬양 드리십시다. 믿음의 주요 준비됐습니까? 같이 선포합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신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두 가지로 기도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설 수 없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으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길,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인 것이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따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